시험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치르기도 합니다. 기억나는 시험이 있는데 작년 수능 시험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지진 때문에 수능이 일주일 넘게 있었어요. 예. 포항 강진 때문에 수능이 이제 시작된 24년 만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예, 수능이 연기돼서 그래가지고 수능 기대를 열심히 하던 분들이 일주일 바로 연장이 또 하기도 하시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연기됐다는 소식이 딱 이제 뉴스 뜨자마자 아이들이 학교로 막 달려갔어요. 왜 갔을까요? 참고서하고 교과서 찾으려고 다 걸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다음날 시험이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잖아요. 시험을 보면 되니까 그걸 다시 막 찾고 하는 게 막 뉴스에 떴더라고요. 되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얘네들이 참 인생에 단 한 번 기회고 재수 삼수 좀 싫잖아요. 어떻게 잘 노력하는구나. 그러면서 참 이렇게 시험이라는 게 우리 인생 도대체 무엇이 간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이렇게 시험을 앞둔 특히 고3 수험생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너는 수능 시험 왜 보냐? 라고 질문해 봅시다. 원초적으로. 그러면은 뭐가 대답할까요? 대학 가려고요? 99.99%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다들 이렇게 공부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한 친구들은 저는 논문 대학 가려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달리해서 시험을 왜 보냐라는 것보다 너는 공부를 왜 하냐라고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대답이 조금 더 다양해지겠죠. 대략 70%, 80% 정도는 대학 가려고요. 할 수도 있겠고, 10%, 20% 정도는 또 다들 하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또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고요. 걔 중에 0.001%는 공부가 재밌어서 이렇게 대답할 친구도 가끔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보셨나요? 공부를 왜 하시나요? 왜 하셨나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부라는 게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쌓고 무엇인가 내 능력치를 검증받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끊임없이 공부의 연속, 시험의 연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 공부라는 의미가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겪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떤 관계, 상황,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시험이라 할 수 있고 또 공부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겪어져서 익숙해진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새로운 것, 처음 겪는 거라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난 것들이 바로 시험이고 공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공부하십니까? 왜 시험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대답이 나오겠죠? 그냥 살았으니까 사는 건데요. 태어났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돈을 쓰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신실한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믿기 위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요. 이게 다양한 자신의 어떤 경험과 가치에 따라서 왜 삽니까라는 질문에 답이 막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한 것은 또 우리 중등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왜 시험 보냐? 왜 공부하냐? 왜 사냐? 라는 그 답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항상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그 선택의 과정이고 그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과외까지 갔을 때도 수많은 과외 중에 내가 고르잖아요. 선택하잖아요. 좀 더 나은 거. 왜? 나는 선택권이 있으니까. 근데 인생을 사는 것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고 투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시험이나 공부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공부의 목적,
또 삶의 목적은 이렇게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통해서 나라는 가치가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더 높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 성별, 나이, 뭐 인종, 국가, 민족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 선택의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가 운명이 갈린 두 인물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하만과 에스더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가치관과 목적을 위해 살아왔지요. 그렇죠? 성별도 다르고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영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저를 봐야 할 것은 이들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기에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느냐, 그걸 받아들이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하나님, 예수도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따랐으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걸 통해서 유대 민족을 살려주셨겠지. 그래서 그는 민족의 영웅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하만도 죽은 이유가 하나님의 경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 죄가로 죽음을 당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너무 이렇게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치부하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자면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들이 내리는 하나하나의 선택이 그 삶의 종착, 그 결과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만과 에스더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에게 임명받은 신임 총리였습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면서 경배하며 예의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너무 많이 난 하만이 모르드게 이놈이 너무 괘씸해서 이놈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다 멸절하겠다라고까지 다짐하게 됩니다. 하급자가 이 상급자한테 예를 표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또 중동은 아시아권입니다. 예의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문화권입니다. 또 하만은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 민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를 표하는 것은 일반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다르든지 뭐 어떤 출신이 어떤지 당연히 상급자니까 나는 절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드게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는 건 대체 무엇입니까?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수에로는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에 페르시아 그 국가 중에서 가장 극치의 번영을 이루던 시기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이름 뜻 자체도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그 근동 지역 땅이 얼마나 넓었냐면은 이 지중해 접경부터 그 지중해에 위치한 그리스 접경부터 북아프리카, 이집트 또 아라비아 반도 뺀 남은 중동 전체를 다 페르시아가 다스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 가장 막강한 나라가 하나였던 것이죠.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속국은 무려 23개나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점령한 영토의 크기나 또 그들이 갖고 있던 경제력이나 문화 이런 건 정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세계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계인의 왕, 아하수에로. 살아있는 신이죠. 그냥 신 그 자체. 막강한 절대고요. 그 앞에서 누구나 고개를 숙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하수에로의 대리자는 바로 하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 조금 밑에, 뭐 초인 정도가 이제 하만인 것이겠죠. 당연히 이 사람도 일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위가 높다, 무슨 대통령? 그런 건 참 대단합니다. 거의 신과 가까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만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로마 시대 황제 숭상과 비슷한 것입니다. 신에 가까운 인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이런 자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이 느낀 모욕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감히 신에 가까운 나를 경비하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신에 가까운 나에 대한 신성 모독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실삼아서 그래 내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줄게.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모르드게가 하나님 믿어서 절하지 않은 것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민족이 흩어져 버렸지만 그가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 하만과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단순히 유대인을 없애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없애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감히 나를 대적하는 그 신 여호와 그 자손들, 그가 사는 백성들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격렬, 저주가 이 하만의 명령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또 에스더는 왕인 아하수에를 찾아가지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고 누군가 왕의 궁전, 왕의 뜰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살의 위험도 있고요. 이거는 왕의 명령을 무시한, 그러니까 자기가 왕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입니다. 에스더는 이것을 감수하려고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야, 우리가 다 죽게 되면 너는 괜찮겠냐? 설득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아하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에스더가 아하수를 찾아가자, 아하수는 에스더를 예뻐했으니까요. 서하라고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얘기 나누는데, 그녀의 소원대로 하만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게 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저거 구슬 삼아서 다 죽이려 하는 그 모르드게를 하만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그 분노가 아주 극치에 이른 것입니다. 아주 끝까지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획만 하고 죽이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20m 넘는 장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저주의 상징으로 나한테 대적하는 자가 당하는 이 치욕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준다는 것이지. 근데 그날 마침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다가 너무 이렇게 불러서 너무 힘들다가 잠을 자려고 책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왕궁 일지를 갖고 오게 합니다. 그걸 읽게 하고 듣다 보니까 예전에 자신의 암살 음모를 막아준 모르드게한테 자기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 또 하나의 섭리 가운데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다시 묶여내면, 왜냐면 자기가 방금 왕궁 일지 읽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 칭찬해줄 건데 어떻게 되냐라고 그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하만한테. 하만이 뭐라고 하죠? 그 왕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을 높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신다라고 말하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혀서 말에 태운 채 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외친 것입니다. 왕이 높여주기로 하는 자는 이렇게 보상받는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한 하만이 집에 오자마자 분이 극치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그 아내와 친구들이 말립니다. 이상해. 상황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아. 그쵸? 당신이 유대인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까 더 이상 맞설 수 없어. 이길 수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틀림없이 망할 거야.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 전에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찾아와 에스더가 연 두 번째 잔치에
그 하만을 서둘러 데려갑니다. 왕이 초대했으니까. 하만은 에스더를 맞닥뜨리고 에스더의 말 한마디에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만이 유대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계획이 곧 유대인인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략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만도 미처 여기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아하수의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숨이라도 구해야 되니까 에스더 앞에서 막 빕니다. 제가 살려내고 제가 잘못했다고 막 빕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해를 사죠. 아하수가 또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에스더 앞에 이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 마치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 아예 모르드게를 달려냈던 장소에 나타나서 쥐게 만든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 인물이 일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히 설명한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구한 삶,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가 했던 선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만은 샛길이 아니라 정도를 선택했었습니다. 하만은 이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으로 모든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대제국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과 종교를 인정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들 통치 법칙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민족, 한 종교를 다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들 속국 각각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다만 충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킨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에 대한 존경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꼬투리 삼아가지고 유대민족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하수의 입장에서도 상식선을 넘는 것이거든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만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자기 자존심, 자기 자만심을 끝까지 붙잡고 교만하게 이걸 놓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는 유대 민족 중에 그 출신인 에스더가 있다는 것도 주의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잔치를 열어서 자신을 초대하는 것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왕의 연애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자기가 마치 왕과 거의 동급이 되는 그런 것처럼 기분을 느낀 것입니다. 그 교만의 덕시가 점점 높아진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위와 권력과 사람들에게 받는 그 존경에 제대로 올바르게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른 지도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교만과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르쳐버린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에게도 하만의 길로 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도 그런 갈등의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흉기를 알고서 에스더에게 왕을 선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변명하죠. 삼촌, 왕의 허락이 없으면 못 가요.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만 쏙 빠져서 혼자 살려고 하죠. 근데 모르드게가 이제 약간 좀 분개한 것 같아요. 유대인이 자주 죽게 된다면 왕비라는 사람이 못할 거야 하고 딱 지정하니까 그때 에스더가 탁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 이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지위와 명예와 내 권세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자 그냥 마음을 다잡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왕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이 고민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 이 선택을 통해서 유대인을 살기 위해서 아하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만과 에스더는 둘 다 각각 권력의 정점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왕의 아들로서, 한 사람은 이 대제국을 다스리는 총리로서. 그런데 이들이 이 자리를,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얻게 된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걸 통하여서 이들은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개인의 원한을 풀었더니 이것은 하만에게 최선의 선택, 더 나은 선택,
남들보다 더 나은 선택했습니까? 얼마나 되게 웃기잖아요. 되게 우습잖아요. 아니 그것 좀 자존심 좀 꺾을까 봐서 이걸 했다는 자체가 그것 때문에 제가 죽음에 이뤘다는 게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이 교만의 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뭔가 낫고 남들보다 더 많은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교만한 삶의 그 결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뒤에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이렇게 우습고 저것 때문에 저렇게 사냐? 저것 때문에 저 짓을 하냐라고 비웃음밖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한 선택과 그 과정은 별로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나아갔습니다. 왕의 눈짓 하나로 자기 목숨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이권 때문이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그런 의지 때문일 것입니다. 이 순종의 무릎을 꿇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 그녀의 선택, 그녀의 순종을 더 기쁘게 보시고 그 결과로서 많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에스더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에스더의 선택을 통해서 온 유대 민족이 겪었던 안타까움이 변하여 희망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속에서 부러졌던 울음이 승리의 찬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올바른 선택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만과 에스더처럼 생사오가는 그런 절차절명의 무슨 선택은 별로 없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맞닥뜨리는 아주 소소하겠지만 보이는 많은 것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두신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만과 에스더 선택 하나하나가 그들의 결말을 초래했듯이 동일하게도 우리가 하는 선택,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그 생각과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세상을 선택하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내버려두고 죽이는 선택을 하십니까? 항상 나은 선택, 바른 선택하는 저와 우리들을 지금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자존심이 꺾여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묻혀야 되거든요.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참하고 내가 초라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갈등과 고민에 휩쓸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용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높은 자리를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언을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저 화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거기 이윤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예언인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민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도움의 성격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가서 이렇게 애기도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돌봐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엄마, 부모님 초청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 오셔서 보호 역할을 해주시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였대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의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10수년 동안 아기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이 뭐 영어를 이렇게 막 하시겠어요? 그냥 맨날 집에서 애만 돌보고 또 이렇게 운전점에서 픽업해서 일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거예요. 점점 이제 죽어가신 거죠. 이분이 진짜 기억이 떠나가니까
그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세가 안 좋아져서 이제 갑자기 돌아왔다 합니다. 나중에 이제 장례 치르고 이제 다 했는데 한 달도 있다가 갑자기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돼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집 와주시면 안 돼요? 또 갔는데 이분이 막 침대에서 누워 계시더래요. 왜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쓴 일기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면서부터 일기를 더 집중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근데 그 일기장의 한 귀퉁이에 이런 말 썼대요. 하나님, 제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번만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끝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린 것이에요. 이분의 성함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께서 살았던 그 삶, 남들은 알지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 선택하셨던 그 삶, 그것을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부흥이나 어떤 부를 이루거나 뭔가 병이 났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또 좀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는 기도나 열심히 신앙을 갖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어떤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결과, 행복한 해피한 결과에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병도 낫고 물질 프로그램도 누리고 당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을 일이다 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당신 한 번만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당신 한 번만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는 말, 행동, 생각,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번만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남들보다 좀 더 낫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는 정말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나 개인이 아니라 가족을 위하여서, 나 개인이 아니라 함께 사는 이 미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